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의 7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이 지도를 보시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페르가몬 왕국의 5대 군주였던 아탈로스 2세 필라델포스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명명되게 됩니다. 이쪽 동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지진이 너무 이렇게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도시를 덮기도 하였고, 지반이 약해져서 다시 건물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시들이 폐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에베소, 당시에 40만 명이나 사는 거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진과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도시가 쇠퇴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빌라델피아에도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특히 AD 17년경에 있었던 큰 지진, 인근의 10개 도시가 파괴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물신양면으로 도와줘요. 그렇게 다시 도시를 재건한 이 빌라델피아는 자신들을 도와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려서 도시의 이름을 새로운 황제의 도시다라는 뜻의 네오 가이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시 곳곳에다가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또 로마의 여러 신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숭배하는 등 우상 숭배에 아주 진심인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도시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능력,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미미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부분을 미크란 두나민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두나민은 두나미스, 파워, 힘이라는 뜻이고, 미크라는 미크로스라는 형용사에서 온 것으로 작은, 하찮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미크로스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현미경을 스코프라고 하잖아요. 맨눈으로 안 보여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 그만큼 작다는 데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미한 능력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보잘것없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서 살펴봤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것도 몇 사람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뭘 지킬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얻어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재정,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모이면 분명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탄탄한 재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힘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기도밖에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도 외에 답이 많은 거예요. 돈도 있죠. 사람도 있죠. 능력도 있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크고 강한 것 자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 크고 강한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충분하다? 그런 불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 힘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배제됐던 이들이 모이는 초대교회는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가난을 위해서 비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 전부를 내어서 다른 이들을 도왔고, 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두가 죽어갈 때,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외면하는 그때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거리로 나와서 이전에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병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크고 강력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부유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건물도 점점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강력했던 시점은 1919년 3월 1일 운동,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작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대다수는 작으면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어서 무기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작은 힘을 바라보고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좌절하고 내 작은 힘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냐 작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언제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그때에 강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약한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힘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약한 내 힘을 보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먼저 행하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 전체가 우상의 도시가 된 곳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도시 전체가 그냥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당연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들, 우리 앞서 살펴봤던 다른 교회들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언급이 없을까?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잘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 황제 숭배,
그까짓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본 이 아나톨리아 지역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전부 이슬람화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면 다 이슬람화 되어져 있어요. 거의 99%가 이슬람이 믿습니다. 그렇게 이슬람화 되어 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현재는 뭐라고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도시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알라세이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붙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 자신들과 다른 정도의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붙인 교회 이름이 알라세이르, 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든 이방인 크리스천이든 모두가 항상 걸리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아예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멤버십을 가지려면은 무조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됐다고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 저들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로마가 인정한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면제를 받았어요. 안식일도 지킬 수 있었고 회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들 아니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로마 당국에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의 보호막 밖으로 밀려난 크리스천들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황제를 거부하는 위험한 자들로 유대인들로부터는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고 배척당하고 법적인 보호도 사회적인 연대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도시 이름 자체를 네오가이사로 바꿀 정도로 특히나 황제 숭배의 진심인 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 황제가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황제 숭배에 아주 정말 진심이었던 도시.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쟤들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작은 능력,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온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유대민족 전체를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12제자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문제는 민족이 아니라 행위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그들의 혈통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분명 유대인이에요. 주님이 부정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너네 속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너네 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너네 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고 메시아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즉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회당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후반부를 잘 보세요.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서 60장의 이미지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세상 민족들이 와서 절한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죠. 여러분 이 역전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 역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나 사회적인 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없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마저 밀려났고 로마 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러한 사랑 고백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더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8절 뒷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앞부분을 한번 보면 사실상 순서상 이 축복이 먼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열린 문을 둔다는 것은 형통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세속적인 견지에서 성공했거나 혹은 무슨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 형통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읽어볼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흘러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성과 열린 문 연결이 되죠. 연결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면 성에 들어가려면 뭘 지나가요? 문 지나가야 되잖아요. 문 열려있는 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열린 문의 입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와,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천국의 입구가 된 교회예요. 그럼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봐요. 그걸 보면서 야곱이 여기가 이제 하늘로 이르는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연계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주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함께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열린 문을 주셨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작은 교회가 이 미크란 두나민의 교회가 그 열린 문 앞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 여러분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빌라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뜻하는 필로스에서, 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마치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힘이었어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 대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나왔던 영화인데,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 멘트. 다 비슷한 세대들 같은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이 정말 크게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었기에, 비록 외적인 힘이 그들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미끈한 두나님,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밀려나서 법적인 보호마저 없었고 황제숭배의 진심인 도시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 문을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교회.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며 붙들고 살았던 교회. 그 교회에 천국의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문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작은 능력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냈던 힘이었고 이슬람이 온 땅을 덮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사람도 없고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야, 너 능력을 좀 키워, 더 커져라, 더 강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실했던 것,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같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열린 문이 되기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